저희들에게 구약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도 복음입니다. 율법에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김희보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저의 평생의 구약을 읽을 때마다 구약도 복음입니다. 율법에 보자기를 열고 들어가면은 복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서를 읽으면 항상 그 렌즈로 성경을 봅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율법의 보자기를 열면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11조 규례예요. 무슨 규례요? 11조 규례예요. 자, 이 율법의 보자기를 딱 열고 들어갔더니 이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여요.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을 동시에 이렇게 띄워주면 너무 좋고, 그 온고되는 대로 이렇게 띄워주면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 22절에 보면은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11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에 대해서는 11조라는 그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호흡하는 생물체, 소나 양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뭘 씁니까? 처음 태어난 것,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토지 소산에 대해서는 땅에서 나는 소출에 대해서는 10의 1, 호흡하는 생물체,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열의 첫 것, 열의 첫 것. 그러니까 11조에서 10의 1은 10의 대표수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열을 10을 다 드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의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은 나중에 열을 낳든 수문을 낳든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10의 1은 대표수, 열의 첫 것은 대표수예요. 그러면 1을 드리면 10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대표가 드리는 것. 또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민수기 3장 12절에서 이제 1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대로 띄워주시네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를 택하죠?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하게 했죠? 대신하게 함으로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열의 첫 것으로 누구를 지명했느냐면 누구죠?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은 열의 첫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열의 첫 것은 레위인을 대신해서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도 하나님이 지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지명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은 누구? 레위.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세요. 함께 읽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죄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제 보세요. 온 인류의 열의 첫 것 대표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법대로 죽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으로 레위인을 대신하여 드리듯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드려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11조 규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직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11조 규례를 통해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11조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11조를 먹으며 이게 나와 있죠. 오메 먹어보려 그래야요? 이런 생각이 들죠. 먹으며 또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뭐하고? 먹고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얘기야? 이러니까 이 구절이 의미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11조 규례의 핵심이 뭐냐면은 11조를 먹으며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하라고요?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11조 생활과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으며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10의 1 대표수, 열의 첫 것 대표수, 11조 중심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요. 왜? 이는 대표자니까. 따라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돼요. 예수 나라, 내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똑같이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똑같이 뭡니까? 내가 부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먹으며 먹고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내가 부활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요, 열의 첫 것을 먹고 먹으면 그랬잖아요. 열의 첫 것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며 10의 1조를 먹고 먹으며 장차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10의 1조 규례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이 성경을 보고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는 것은 뭐냐면, 근채, 채소 종류, 상추 종류거든요. 마당을 일구어서 상추를 재배해서 장마당에 갖다 파는 것까지도 이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이들은 진짜 11조 중심에 있는 예수를 못 봐. 그리고 열의 첫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도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전라도 버전으로 해야 우리한테 확 와닿아요. 이 배락 맞을진저 이거야.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중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를 버렸다, 이 뜻이에요. 10의 1조 생활을 하되 열의 첫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붙들지도 않은 거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약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돼.
이래서 따라잡다. 구약 시대에도 11조를 강조한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신약에도 10의 1조를 이렇게 구별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 아멘입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자, 11조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놓치면 책망받습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그 책망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다리를 놔주는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네. 그래서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구약,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 예, 복음 시대.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은 메시아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밑줄 쳐진 데 있죠. 세례 요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오죠. 그리고 2절에 메시아가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로 봐야 돼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워낙 무표정하고 있으니까 설교하는 내가 겁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3장 7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두 번째로 11조 중심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들어있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뭐라고요?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11조는 회개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아니야.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잖아. 11조 생활하지 않고 있잖아. 이걸 지적한 거예요. 11조가 회개의 열매요, 회개의 표징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0의 1조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는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11조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한 걸 보니까 회개한 분이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나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는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1조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소출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잡다. 물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예. 그리고 따라잡다. 물질. 너에게 내 인생이 달린 게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아멘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 11조죠. 이 11조를 구별하여 봉헌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죠. 다 젊은 날에 처음에 11조 시작을 할 때만 해도 겁나요. 11조 하면 빚질 것 같고 카드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낼 거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이 믿음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네 물질에게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그때부터 이제 구별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제 얼굴 가지고는요, 우리 애들 사남매 고등학교까지 보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대학 나오네, 대학원 나오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애, 이걸 보면 딱 매달 그늘로 떠서 준 이 돈 가지고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있어요. 아멘이죠. 이거예요. 따라서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소출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중심에 첫째 누가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뭐죠? 신앙 고백.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세요.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나를 시험하여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구절에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한번 구절을 잘 보세요. 동조야, 나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난 부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마음이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마음이 믿음의 후손 나에게도 동일해요. 동조야,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고 너에게 주었던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11조 중심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주라고 하지도 않아도 턱 십자가에 통곡에 내주시더니만은, 아니 물질을 부어주려고 할 때는 좀 쫀쫀하게 조건적으로 11조 한 걸 봐가지고 주려고 그러세요. 미리 주시면은 저는 10의 9를 드리고 저는 10의 1만 갖고 살게요. 제가 그랬었어요. 예.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문화에 젖어 살 때, 인본주의 수평 문화에 젖어서 살 때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요, 돈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옆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래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거듭나고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딱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위로. 아니, 손도 따라서 하시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아멘입니까? 이게 신본주의 수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뀌어. 옆 사람 눈을 쳐다 물어봐. 집이는 바뀔게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돈님하고 상의하고 지갑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돼.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실은 물질을 많이 사랑해.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100% 탕자돼요. 100% 탕자됩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하면 꼭 카드 써야 될 것 같고 빚질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시험 삼아서 11조 해가지고요 아달이 된다 라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말은 여기 부분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점검해 봐, 한번 테스트해 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치유를 회복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군대 가서 2등병 때도 11조 생활 못했고 1등병 때도 11조 생활 못했고 상병 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 왜 예수 그따위를 믿느냐 막 그래요. 근데 있어야 하죠. 있어야 하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면 해봐 그러면 있어. 해봐 그러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너 그 11조 안 하니까 네 호주머니는 항상 마이너스야.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병장 때부터 이제 11조를 했어요. 제가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근무했고 북악산에서 근무를 하고 인왕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 정문 앞에 어긴교회가 있어요. 전에 장세동 지금도 안수 집사님 거기 교회 다니거든요. 그 김영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이제 거기 이제 주일 예배드리러 가서 10의 1조를 이렇게 딱 넣는데 오미 쨍그랑 소리가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엽전 11조라 병장 월급이 얼마 안 됐거든요. 엽전이 쨍그랑 오미 창피한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엽전 소리 안 나게 몇 번 이렇게 접어갖고 그래도 날까 싶어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헌금위원이 이것이 뭔 수작이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오면 왜 창피해 죽겠네. 그래서 오해 살 것 같다. 오해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희한하게요. 그때부터 호주머니가 비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왔다 하고 봐야 될 일이구만. 이게 너무 왜냐니까 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의 쓸 것을 채우시고 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니까 10의 1조 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그러다가 장가를 가게 됐어. 이제 집사람이 농지기를 해왔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야 너는 왜 농지기에서 그 유업에 대해서 11조 할 생각을 안 하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11조 해야 되겠으니까 돈 좀 주라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님의 눈빛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결단했어요.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신혼여행비에서 당시에 15만 원 10의 1조를 드리고 먼저 드리고 강주 가서 한밤 내장산 가서 한밤 자고 그리고 돈 없으니까 낮에는 짜장 사주고 신부님 짜장 사주고 저녁에는 곰탕 사주고 그때 우리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아우 백전도사님 제 짜장 좋아하신지 어찌하셨어요?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곰탕 사주면 아우 우리 백전도사님 언제나 곰탕은 먹어도 시원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은요 저기 앉아 계신 저분이요 나한테 이렇게 공격합니다. 저 원수는 신부 모시고 다니면서 짜장 사주는 왼수라고. 국민 여러분, 여자의 독수리 발톱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11조 구분하는 그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7주년 때보다도
이 교회가 훨씬 더 짱짱하게 성장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7주년 때는 이런 구성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신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보혈이 뚝뚝 흐르고 이분이 청소년을 맡아서 메시지를 전한다 할 때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듯하고, 예, 그리고 요즘 장로님들 많지만 참 신장로락해서 조금 그럽니다마는 비포장 도로가 신장로거든요. 비포장 도로가 신장로인데 참 장로님이 참 귀하다. 또 두 분 안수 집사님 참 귀하다. 그리고 보니까 기도로 살았던 우리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니까 이 교회 참 이렇게 장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100명 모이기 전에 6, 70명 모일 때 그때 목회가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개척교회를 오는 교인들 한 6, 70명이요. 개척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왔으면서도 그렇게 그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합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어째 이렇게 목회하고 자빠졌는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한 달만 당회장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그 말로 받은 상처가 크잖아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왔는지. 운전하는 데는 신경이 안 쓰이고 운전은 본능으로 하고 이렇게 보니까 머리는 무겁고 차는 안 오는 것 같아 좌회전을 했는데 4.5톤 덤프가 붉은 벽돌 가득이 싣고 보잉 747처럼 와서 옆을 그대로 받으니까 차가 튕겨져 나가서 전봇대를 받았어. 이중 딱 하니까 경추 2번이 골절이 돼서 운동신경 마비가 오고 피부 감각 신경 마비가 와서 그런데 그때 딱 느낀 점이 그거예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구나. 그런데 저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괴롭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무친 생각이 나는 누구에게나 거침돌 되면 안 된다. 나는 누구에게나 디딤돌 되어야 한다. 면회증 나온 지 3개월, 건재사 취직한 지 2달, 동거 생활하고 아이 하나 낳았는데 처자식 먹고 살릴 길 없어 면회증 따가지고 건재사 취직해서 일하는 동안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터를 밟아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 가는 길에 그는 내 인생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었으나 나는 저 인생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어주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구속연기청원 일주일씩 2주일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합의금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봉봉하고 쉑쉑이는 잘 안 먹습니다. 봉봉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눈구녕을 씻어보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째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요. 딱 처박아 놔였을 것인데 저렇게 싸대고 돌아다니면서 뭔 합의가 되도록 되겠소. 아따 정말로 깜깜해 죽겠구만. 어째라고 자빠졌는가 모르겠다. 봉봉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참 부흥회하더니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 옮기는 거요. 내 영혼 살아야 된다고. 내가 가보니까 그 양반 목회하기 어렵겠다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쉑쉑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겁나요. 이 주가 지난 다음에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집사님, 얼마 가져든 돈 많네 적네 하고 실강이를 벌이면 저 목사 2번 죽이는 거예요.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치료비에 잘 쓸게요. 그리고 두말 하지 말고 다 합의서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가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소화기를 귀에 대줬습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하여야 어째라 그러니까 세상에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네요. 한 달 병원비도 안 돼요. 집사님, 구속 연기정원에서 구속 안 시킨 거 합의금 포기한 거잖아요. 많은 합의금 긁어내서 젊은이 인생 사는데 힘들게 하는 거, 이건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돈 받고 합의해 주라고라. 병신 말 듣기 딱 맞겠습니다. 그러기래. 집사님, 아직 뭘 모르시네요.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700만 원 합의금 받아가지고 병실에 딱 들어서는데, 집사님 가장 먼저 10의 1조 드리세요. 그랬더니 대급박을 쳐받고 있던 집사님이 대급박을 쳐들면서 여기서도 다 뛰어라 그러더라고요. 11조 하면은 복의 안 하면 저주의 씨 드리세요. 그때 그 11조 드리는 그 헌금이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하는 치료비 갚고 바로 퇴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구역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사고 난 사고이므로 교회가 나를 책임져야 하지만 나는 교회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합의금에서 남은 돈이 350만 원 남았을 때, 하나님, 이 돈은 내 몸값입니다. 제가 치료비로 쓸 수가 없어요. 350만 원 없어지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성교원 교구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어린이 성교원이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어린이집이 수십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목회 끝났다 하면 어린이집 원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목사 하나 나오면 본전, 둘 나오면 엄청난
소득이다. 그 마음으로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지체장애 상급이라 자꾸 이렇게 절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11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동조야,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 마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총 6남매인데요. 6남매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6남매가 다 다르는데 특히 우리 큰 누님은요, 돈밖에 몰라. 욕심이 모가지에 따푹 찼고 오직 돈이야. 그래서 누님 눈에는 세종대왕 배춧잎사귀 눈을 가려버려. 배다른 삼형제가 괴롭히니까 짱짱한 강주 사람 사위 얻으면 도움 될 줄 알고 강주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매형은 세종대왕 배춧잎사귀요 2장씩이 눈에 붙어본 사람이야. 시집 가자마자 맞벌이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님 친구들은 모내기 때도 와서 도와주고 추수 때도 와도 도와주는데 우리 누님은요, 돈 벌어야 된다고 껍데기도 안 비춰봐요. 그 누님 친구들이 모내기 때 와서 도와주다가 어머니를 만나면 안부를 물어.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이제 안부를 물어. 그때 우리 어매가 열받아가지고요. 잘 사가 못 사가 내가 어떻게 알 거는가. 그러면서 개 같은 거 망할 것 하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 오메 나는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 미처 몰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이고 막 그런데 우리 누님이요, 친정에 올 때가 딱 있어요. 언제 오냐면 강주 전남 지방은요 첫눈 내리죠. 그러면 김장철로 접어들어. 첫눈 딱 내리잖아요. 그 다음날 와. 올 때는 친정에 사가지고 온 것은 딱 정해져 있어. 돼지고기 한 근이야. 쇠고기 떠온 적도 없어. 덕고리, 털신 없어. 딱 돼지고기 한 근 떠와. 엄마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그러면 들로 가. 어메 하고 가. 그러면 나는 지난번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욕을 했잖아요. 누님 보는 순간 우리 어메가 딱 죽여버릴 것인데 아따 좋다고 가네. 그리고 나는 이제 구경하려고 따라가요. 어메 하고 가는데 그 누님의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우리 엄마가 들어. 너 내 딸 안 들었어? 나 그럴 줄 알았죠. 어메 너 왔냐? 목사님, 우리 엄마가 두 얼굴인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더 갖고 왔네. 그래. 아야, 더 살기도 힘든디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아따 참말로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이. 작년에도 또 하기로 또 보자마자 또 왔다고. 아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바다가 들고 농로를 따라 집으로 오시는 우리 엄마 중풍 걸린 것 같아. 왔다, 이거 안 먹으면
이러고 도매 위에 올려놓고 돼지고기를 썰으면서 산부가 시작이 돼. 너희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맨 누가 뭐이라 한다가 돼야.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든 것인데 뭐가 단지 또 왔을까. 그날 저녁에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지만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건져 먹느냐.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마리 건져 올려 눈빛으로 동조야 나 건졌다.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음으로 딱 때려보니까 돼지고기가 빠져버렸어.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으래. 그래서 내가 얼른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요 잘했어.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 때는 돼지고기 향을 떠왔는데 갈 때는요 정미소에 경운교라고 해서 나락 한경운기 싣고 가서 방아찌어다가 쌀 80kg짜리요 2가마니 실어줘요. 절인 배추 8부대 실어줘요. 비싼 깨 1말 실어줘요. 빨갛고 삘간 꽃이 1가마니 실어줘요. 창고에 가서 굵게 밑잘 여문 마늘 1접 실어줘요.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잖아요. 2대통에서 2가마니를 퍼다 실어주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엄마 한 가마니만 줘.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렸구만. 그러니까 아야 괜찮아야. 딸들은요 자기 입으로 주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정계로 갔다가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해. 절대 자기 입으로 주란 말 안 해.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레밑에 물어만 보면 다 넣어주려고 놔뒀어요. 다 넣어주려고 놔뒀어요. 올 때는 돼지고기 향은 또 왔는데 갈 때는 한리아까 끄고 원뚝에 가서 사공의 도움받아 배에다 다 실어주고요. 그 배가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첫눈은 내렸고 바닷바람이 그냥 낯짝을 오려볼 것 같은데 갈 생각은 안 하고 10분 지나 20분 지나 엄마 얼어 죽겠네 얼른 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30분이 지났어요. 그 배가 엔진 달린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치말차 많이 실어 놓으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자빠져 있어요. 오메 엄마 아들 얼어 죽겠단 게 너가 가자. 그러고 뒤를 돌르는데 두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앞가슴이 다 젖어 있었어요. 엄마 왜 우요? 아무 대답하지 않고 집에 옵니다. 집안 정리하고 저녁 밥상 차려서 들어오신 엄마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눈물을 반찬 삼아 저녁 식사하신 후에 설거지 하시고 방에 들어오셔도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고개를 뒤안으로 돌리고 허리를 들썩이면서 우시기를 엄마
엄마가 운 게 너무 슬퍼 불고만 어찌 그렇게 울었었소.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근 떠왔는데 갈 때 한리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울다가 웃어본 거 있죠. 앉으셔서 엄마 하는 말, 동조야, 너가 아버지한테 시집 오니까 큰엄마한테 낳은 오남매가 있었지.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시집 와서 너그 누님이 첫 아이였잖아.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 너가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은 더 잘해줬을 것을. 이 엄마의 마음이 우리 엄마의 마음만이 아니지요. 자식 가진 모든 어버이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엄마의 마음, 그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마음이 11조 중심에 있어요. 그 마음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기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버럭주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손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as을까. 저 높이
어떻게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사랑을 정량다 못. 아멘.